지혜의 완성 펴십시오. 28페이지 아니다. 35페이지 그 중간에 수보리여 어떤 보살이부터 3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아니한다고 말하였다. 찾았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수벌이 어떤 보살이겐지 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존재의 거짓됨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으면 이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의 보살보다 낫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불이여 보살이 복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 집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복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하였다. 자, 합장하십시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자애하신 어버이시여 제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제가 이렇게 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을 배우니 더없이 영광되고 기쁘며 세존을 배우니 더없이 영광되고 기쁘며 세존께 공양하니 더없이 영광되고 기쁘며 세존께 공양하니 더없이 세존께 예배하니 더없이 영광되고 기쁘나이다. 이 허망하고 무상한 세상에 이만한 영광됨과 기쁨이 다시 어디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감사하옵나이다. 세존을 뵙게 해주시어 감사하옵고
세존을 뵙게 하셔서 감사하고 공양할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하고 공양하게 해주시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하나이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제자이옵니다. 세존의 제자이옵니다. 세존의 권속이옵니다. 세존의 권속이옵니다. 세존의 백성이옵니다. 세존의 백성이옵니다. 세존의 자식이옵니다. 세존의 자식이옵니다. 비록 무량겁의 업력을 이기지 못해 무량겁의 업력을 이기지 못해 끊임없이 허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오나 끊임없이 허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오나 그리하여도 저는 세존께 귀한 세존의 제자이었고 세존의 제자이었고 권속이었고 백성이었고 자식이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보배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깊이 새겨듣고 믿고 따라 행하며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만 중생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보배로운 음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듣겠나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절에 오면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부처님과 교류가 이어집니다. 교류가 일어나고 부처님과 그렇게 교류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과 교류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을 판별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가까이 할 만한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판별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부처님만큼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과 교류하는 일만큼 이 세상에 이익되는 일은 없습니다. 늘 부처님 뵙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늘 세존 앞에 서면 세존이시여 기쁘나이다. 저는 세존의 제자이옵니다. 저는 세존의 권속이었고 백성이고 자식이옵니다. 제게 가장 기쁘고 영광된 일은 세존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는 일입니다. 오 세존이시여 저를 거두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그 이상의 뭐 기도 발언 없습니다. 합시다. 수불이여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많은 공덕을 얻겠죠. 그 행위에는 대단한 공덕이 따르겠죠. 모든 행위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꿈꾸거든 복된 행위를 하십시오. 불행이 두려우면은 불행을 부르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늘 복스럽게 쓰고 말을 복스럽게 하고 행동을 복스럽게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아픔과 슬픔을 남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럴 궁리를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내 행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안기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가 어떤 상태이든 말입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남기고 슬픔을 남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악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프게 하고 슬픔에 빠뜨려도 괜찮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이미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내 미워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통쾌하게 생각하고 무슨 큰 소원이라도 이룬 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내 자신이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름덩이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아셨죠? 네. 저 뉴스를 보기만 보면은 어떤 범죄 뉴스, 누가 뭘 잘못했다, 이런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왜 좋은 일은 뉴스에 안 보내고 나쁜 일만 뉴스에 그렇게 잘 보내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기자들이 계속 뉴스에 내보입니다. 무슨 하나 물었다는 식입니다. 그것을 몇 날, 며칠, 몇 달이고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죠.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거 좋아한다 하지만 나쁜 거 보고 손가락질 하는 데서 통쾌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일반 사람이거든. 만약에 신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했는 것만, 그런 것을 여러분, 누가 좋은 일 했는 걸 몇 날, 며칠, 몇 달이고 내보내는 기사 봤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네. 어? 왜? 그렇게 내면 그 신문은 아무도 안 봐. 재미없어. 우리 신보가 이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어쩌면은 이 물어뜯을 상대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을 뜯을 상대가 하나 딱 나타나면 거기서 생기를 넣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설사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 했다 해도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런 큰 잘못을 저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 저런 잘못된 인연을 만나서 저렇게 되었을까? 저게도 아마 사연이 있을 거야. 제가 옛날에 어느 인연 깊은 사람이 어떤 그 사람한테 무고히 비명 행사를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그분 천도를 내가 맡아서 한 20년 전쯤 됐습니다. 저는 천도를 하면 염불하고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오늘부터 49일 동안은 아무개가 부처님께 공양할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자선하는데 늘 옆에 앉아가 같이 나하고 같이 자선하자.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하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무슨 과거생의 인연이 있었길래 이것도 어떠면은 내가 모르는 근본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연관을 통해 한때 아무개야. 너도 너의 명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런데 너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 어둠 속에서 살지 않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다시는 그런 나쁜 사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누구를 해치고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법에 의해서 아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바란다면은 마음을 늘 선하게 쓰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복되고 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복되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어떤 이유로 해서든 다른 사람을 아픔과 슬픔 속에 빠뜨리려 하지 말고 그렇게 밀어넣어진 형상을 보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무슨 큰 소원을 이루었냐는 듯이 그것이 이미 메마르고 온갖 불행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나쁜 짓을 하니까 미워한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의 강도가 있습니다. 과연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그 칭찬의 마음이 그 강도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고백하세요. 네. 미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난 그래도 좋은 일 보면 기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기쁨이 별로 강력하질 않죠.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발뺌할 거 없어. 고백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해서 할 때 그 미움이 지속되는 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행위를 했는 걸 보고 그 기쁜 마음, 칭찬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속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 심보가 썩 좋지 못해.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칭찬할 사람 끝 찾습니까? 요거 물어 뜯을 사람 찾습니까? 그래가 눈에 탁 걸려 들어오는 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눈에 싹 걸려 들어오질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심보에 행복이 깃든들 얼마나 깃들겠습니까? 행복이 찾아온들 얼마나 찾아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떳떳해 양심에 어긋난 적 없어. 뭐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양심이 메말른 모습이에요. 무슨 양심에 없어, 없기는. 어떤 선한 행위를 보면 그에 대한 그 찬사의 마음이 이어지는 정도가 나쁜 사람 봤을 때 이어지는 그 정도만큼 안 된다면 이미 그 사람 내 양심 할 거 없어. 벌써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여러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시간 무익하게 쓰지 말고 그 신문 쓸데없이 보고 욕하는 거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댓글 논리되는 거 먼저 인터넷 보다 보여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나 나버려라. 내가 거기에 댓글 달아서 앞에 사람이 없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 뒤에 얼마 있어 그 글이 지워졌더라고. 자기가 한 말이구만 아차 싶었던가 봐.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행복을 바란다면 여러분 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밭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 에너지 생산은 복업을 선업이라고 해. 그 복을 부르는 업을 통해서 그 에너지는 길러지는 거예요. 그 복을 부르는 에너지, 그걸 기르는 행위를 우리는 선업이라 하고 복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업 가운데 대표가 누구에게 뭔가를 베푸는 겁니다. 아셨죠? 나는 베풀 것이 없어서 못 베푼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쌀 한 톨 먹고 산다 해도 그래도 베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필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 질투심 내고 세상 불공평함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잘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 마음밭을 복되게 가꾸고 복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부를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들으세요. 그 땅은 삭막하게 해놓고 거기 탐스럽게 과일 농사가 안 되는 걸 누구한테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칭찬하고 부족한 것을 주는 이런 법을 계속 평소에 호흡처럼 돼야 돼. 누군가 미워하는 것이 호흡이 되어 있어. 우리는 미워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이것이 아주 삶의 호흡이 되어 있어. 이 호흡을 바꾸지 않고서는 길이 없어. 제가 이 삼천대천 과거 현재 미래 무수부천의 뭐 이름을 걸고 말하건대 우리 이 팍팍하고 사납고 요 메마른 요 삶의 호흡을 바꾸지 않고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어림없다. 어림없고 행복한 게 뭔가 왔다 해도 그것은 그만한 조건이 없는데 찾아온 거라 쉽게 달아납니다. 그 자석이 마치 힘없는 자석에 붙어있는 큰 쇠와 같은 거야. 그냥 어느 순간에 팍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이걸 하세요. 아셨죠? 늘 베푸세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존재의 거짓됨을 알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으면 이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의 보살보다 낫다. 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모든 일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든 것은 마음이 앞장서서 가고 마음이 먼저 그곳을 향해서 앞서간다 이야. 선도자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가고 그리고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뭔가를 갈구하고 있죠. 그죠? 뭘 갈구합니까 지금? 명예도 갈구하고 뭔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죠? 지금 돈도 갈구하고 땅 사놨는데 그거 값을 갖고 땅값이 올라야 될 것도 갈구하고 뭐 좋은 집에 착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한테 관시 안 받고 부러움 받고 백화점 가서 근사하게 쇼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누군가를 지금 이기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감옥 가야 되는데 이것도 갈구하는 것도 있죠. 우리 그것도 갈구하고 있을 거야. 자, 근데 그 갈구를 전체를 통틀어만 뭐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갈구해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막 갈망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결국은 뭡니까? 행복을 갈망하고 있어. 모든 이 세상의 중생은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얻고 싶어하고 행복을 성취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나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우리는 행복을 갈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그 행복에 필요한 그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든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나는 행복을 바라고 그 행복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 행복,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내 삶의 행복에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갈망하는 것은 돈이 내 삶의 행복에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만약에 내 사는데 돈이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돈은 내게 불행을 남긴다는 생각이 있어버리면 그 사람 그 갈망 안 할 겁니다, 이제. 자,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갈망하고, 그리고 행복에 필요한 것을 또한 갈망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죠? 소유하려는 과정에서 그 소유에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죠? 그 사람 감옥에 처해야 돼.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기대서 그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있어. 그죠? 그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차지해서 그 힘으로 나는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한 시절 다 행복해봤죠? 그 기간이 짧든 길든, 그죠? 행복해봤습니까? 왜, 전혀 없었나? 있었으면 있었다고 하세요. 자, 집을 샀다. 그 순간 행복했잖아요. 내가 전세살이 하다가, 나는 뭐 20평 아파트라도 내 샀으면 좋겠다. 그것만 사면 나는 뭐 아무 부러운 거 없겠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딱 사는 순간에 계약을 따면 그거 살라고 그거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고 뭐 이때부터 가슴이 벌써 흥분되기 시작한다. 그죠? 그 계약을 딱 맺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뿌듯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이제 내 집 가져서 이제 부를 거 없어. 새방살이 하다가 월세살이 하다가 나는 전세라도 살아도 걱정했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도 행복했잖아. 내 아이가 내가 뭐 했는데 우리 집값이 좀 올랐다. 그것도 행복했잖아요. 행복했고 내 아이가 뭐 내가 바라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이야. 행복했잖아요. 그 뒤는 어찌됐든 간에 그 순간에 행복했죠. 행복했고 돈을 요래요래 손에 넣고 세는 그 순간에 행복했잖아요. 제가 뭐 아닌 말 합니까? 맞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해야죠. 아이를 갖고 싶은 아이를 뵀을 때도 행복했을 것이고, 낳았을 때도 행복했을 것이고, 그 아이를 보고 막 놀고 이럴 때도 행복할 것일 것이고, 그 아이를 저 멀리가 있을 때 행복했을 것이고, 내 아이가 바라던 학교 갔을 때 행복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 행복한 순간들은 계속 있어 왔어. 그죠? 그런데 그 행복은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죠? 응? 행복이 지속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것이 어디 가버렸을 때, 나를 떠나버렸을 때, 그 다음 번째, 요게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그게 모양이 변해버렸어. 원래는 요 모양으로 행복했었는데 요게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모양이 말하고 물퉁물퉁해져 버렸어. 맞죠? 처음에는 이게 말이야 아주 솜사탕이었는데 이게 가졌을 때 행복했는데
좀 가지고 계속 넣으려면 나중에 뭐 이게 뭐 모래가 여기 말이야 안에 잔뜩 씹혔어. 우리가 그런 시기였다,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행복은 사라졌어. 자, 그렇게 우리를 순간순간 행복하게 우리는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행복은 그 순간이 지나면은 나에게 늘 고통으로 어느 순간에 이 변질돼 있었어. 맞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무상하다고 하는 거야. 중생의 행복은 이렇게 무상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물건이, 그 대상이 어느 순간에 내게 더 없는 이 슬픔과 아픔을 남기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거 돌아보세요. 이것은 변했고 그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아픔을 그리고 슬픔을 안겼다. 그것이 나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모양이 변해버리든지 그 품질이 변해버리든지 해서 말이야. 그런데 나는 결국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해버리고 나를 반드시 떠나버리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노력을 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품에 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거짓되고 무상한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거짓되고 무상한 것을 품에 안고서 생긴 일시적인 거야. 거짓된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변질되죠. 없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없어지고 변질되겠습니까? 그것이 원래가 그것들이 가짜였거든. 우리는 가짜의 물건이 가져다 주는 가짜 물건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행복해했어. 그러면서 그 가짜는 변하게 돼 있어요. 나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맛이 변해버리든지 그것이 떠나든지 변하든지 하면서 그것은 나한테 어느새 불행을 안기고 있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아. 지금 금생에서만 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량업급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은 떠난다는 거 사실은 알아. 워낙 많이 경험해서. 그러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야. 일단 뭔가 와서 지금 행복하다 해도 요게 이제 불안한 거야. 요게 떠날까봐. 여기 또 변질될까봐 겁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행복이 안 되는 거야. 맞죠? 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거 한번 떠올라 보세요. 사람이든 그것이 다른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 그것은 나에게 반드시 고통도 안겼어. 행복은 그것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변해갔어. 우리는 어쨌습니까? 거짓된 것, 그 거짓된 것이 주는 거짓된
행복을 우리는 곧대곧대 가슴에 안았던 겁니다. 거짓된 것은 우리 행복이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것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변하는 걸 하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큰 행복 속에서도 우리는 불행, 어떤 걱정, 근심을 같이 공존을 해. 여기 떠날까봐. 맞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갈구합니다. 온전한 행복을 좀 얻고 싶다.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행복을 얻고 싶다. 변질되지 않는 행복을 좀 얻고 싶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무상합니다. 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무상하고 거짓된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것이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식에 의해서 행복해하는 자, 그 자식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길 것이며 재물에 기대어 행복해하는 자, 그 재물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에 잠기리라. 자,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응?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하죠. 응? 그것들이 보배인 것은 그것이 나에게 충족감,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나에게 헐벗음과 배고픔을 면해주기 때문이죠. 외로움도 면해주기 때문이죠. 불행,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 보배롭게 여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슴에 여러분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떠납니다. 지금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은 반드시 떠나고 변질됩니다. 참으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어떤 보배를 내가 차지한다면,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든다면, 그것을 품에 안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복은 사라져갑니다.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고 불행으로 변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마음 놓고 내 소유 만들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모양이 변화되지 않고 그 품질, 그 색깔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기능을 계속 해줍니다. 무량 억겁이 지나도 말입니다.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배고픔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고 어떤 두려움, 어떤 근심, 걱정, 어떤 못마땅한 마음도 안 생기게 해줍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보다 좋은 보배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에 의지해서 얻는 행복은 사라지지만 진리에 의지해서 얻어진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얻어지는 기쁨은 반드시 고통으로 변해가지만 이 진리를 가슴에 안고 생기는 이 행복은 고통으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상하고 거짓되고 변하는 것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거짓되고 무상한 것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를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영가천도를 저 박혁것에까지 영가천도해도 소용없는 것을 가슴에 우리는 안고 안 떠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은 떠나기로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랬었습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 진리를 진리와 함께 호흡하는 자, 그의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다.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도 보배로서 보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 그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보배는 변하지만 진리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진리만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만큼 나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지 않는 이상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리만큼 우리에게 충족감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감을 주는 것. 진리를 가슴에 품지 않는 자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요임금, 순임금이 나타난다 해도 그의 배고픔, 그의 불만, 그의 못마땅함, 그의 불안을 해소 못 시켜줍니다. 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질고 지혜로운 군주는 다 나타나서 그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다 해도 말입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지 않고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진리와 교류하지 않고 진리와 호흡하지 않는 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배고픔을 면해주고 그의 불만을 없애주고 그의 못마땅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물건도 그럴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입에 물지 않는 자는 말입니다.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온갖 진귀한 음식으로 채워서 이건 네 혼자 먹으라 해도 그의 배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의 불만, 그의 두려움, 근심, 걱정, 못마땅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이야. 오늘은 불길이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자. 가만히 놔두세요. 예. 다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그 진리만이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진리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만큼 우리에게 충족감 주고 행복감 주고 기쁨,
만족감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뭐가 바랍니까? 이 마음이 바라잖아,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뭔가 저것을 가져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해서 가지려고 하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 또 그것을 갖고자 몸부림치는 나, 저것은 나에게 불행을 안긴다 하면서 우리는 그를 싫어하고 우리가 규정한 그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싫어해서 그것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내 마음, 우리는 어쨌든 나를 중시하잖아. 그죠? 내 마음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고 내 마음 내 몸이 중요하니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것들이 다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래,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내 마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내 마음, 그리고 날 건들지 마. 요 살짝만 꺼도 이제 그 눈에 도끼가 오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나,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나와 연관 맺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실체, 본래 모습, 그것이 진리인 거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 내 몸, 저거는 싫다. 저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저걸 버려야 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정작 그것의 원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 내 마음에 맞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렇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면서 정작 이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뭔지 여기 대해서 깜깜하다 이거야, 이거. 알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내 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제? 그러면서 정작이 내 몸이라는 정체에 대해서도 또 깜깜해. 그리고 저것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저것을 갖고 싶고, 아이, 저 사람 세상에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이 세상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나한테 영향 미친다는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행복, 불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중시하는 내 마음, 내 몸,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하나로 죽도록 싫어하고 죽도록 미워하는 그 대상,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만 하는 그 마음 따라 어떤 행동을 막 해버릴 뿐인 거야. 마음을 말하고 행동 막 해버리면서 정작 이것이 무엇인지, 이 정체가 뭔지, 이것이 본 얼굴이 뭔지, 본래 면목이 뭔지,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토록 알라 하면서,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람 얼마나 지었어요?
혹시나 내가 선택 잘못될까봐 요리조리 그죠? 그렇게 따지고 저 사람 저 말이 진짜일까? 지금 나한테 뭐 이래 매너 좋게 보이는 게 저 사람 본래 모습이 진짜 저럴까? 그렇게 죄서 그렇게 그때는 그걸 알아볼라 했으면서 정작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듯이 우리가 나라는 이 한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의 실체에 대해서 그 본래 모습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 우리는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이 뒤틀리는 기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잘못돼가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달콤한 말 하니까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좀 안 든다는 이유로 내 스타일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는 알면은 일이 안 생기고 모든 문제는 모르는 데서 생기지요. 이 세상 우리는 여러분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 몰라요. 꼭 알아야 되는 건 모든 행불행이 갈리는 가장 원래의 가장 그 시점 그것이 알고 모르므로 해서 무량억급의 윤회가 뻗쳐지고 그것을 알고 모름으로 해내서 한량없는 이 공덕이 생겨나는 이 원래의 그 원인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정작 알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우리는 사람은 알면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모르는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기꾼을 진실한 사람으로 알고 진실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알고 진짜 아무런 탐욕이 없는 사람을 탐욕 덩어리로 알고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아무 욕심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고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의 시작 씨앗은 없고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의 원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름으로 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삽니다. 뭘 모릅니까?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몰라. 안 늙으려고 노력만 했지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안 죽으려고 노력만 했지 죽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공 실패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이 중요한 것을 몰라버렸어요. 그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해요. 나의 실체를 모르는 것, 내 정체, 너의 정체는 뭐야? 하잖아 우리가. 우리는 나의 정체를 몰라. 내 마음의 정체도 모르고 내 몸의 정체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의 정체도 몰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지 또는 무명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뿌리라고 해서 그걸 근본무명이라고 해요. 근본무명 이런 말 들어봤죠? 인간의 모든 슬픔, 아픔의 뿌리다. 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 세상, 내 마음, 내 몸, 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을 몰라서 가짜라는 사실, 내 마음도 가짜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도 이 가짜가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것을 몰랐어. 모르니까 그냥 그거 끌려가는 거야.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도 하나의 가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뭘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하는 것도 이 가짜 현상이 겪는 가짜 존재가 겪는 가짜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거. 응? 이것을 우리는 무명이라 하고 무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무지하잖아요. 그죠? 응? 그래, 무지, 아무것도 모르, 이걸 모른다. 불교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아셨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가짜라는 것을 모르니까, 진짜로 아니까 뭡니까? 진짜로 아니까 이제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저거를 마음에, 예를 들어 저게 내 마음에 딱 들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면은 저거를 꼭 뭐 내가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안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는 것을 모르니까 저거는 무상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하는 걸 모르니까 그걸 딱 보고 저것은 내 행복에 꼭 필요해,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그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을 한번 딱 일으키면, 근데 내가 뭐 맘대로 되나? 그 탐욕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좋아하고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에 거기에 뭐 방해가 된다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일으켜요. 그 탐욕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버려요. 그것들이 뭡니까? 또한 우리 마음을 늘 어지럽게 만들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건 결국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야. 맞죠? 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를 계속 나를 아주 그 혼란스럽게 빠뜨려. 그 결국은 그 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그 가짜가 일으킨 가짜가 말이야. 하나의 가짜가 다른 가짜를 향해서 일어나는 이 가짜 현상인 거야. 이것이 그걸 꼭 불이 말이지 한순간도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안 해주고 늘 마음에 뜨끈뜨끈한 게 있잖아요. 그죠? 만날 불이 훌훌훌훌 타듯이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야. 번이라는 말이 번제가 이 번열이 나는 거야. 아셨죠? 네. 마음에 이 번열이 난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그러자, 이거 열받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번열이 그래 일어나는 거야. 이제 뭐 몸살이 그 감염돼버서 세균에 이래 감염되면 이게 막 열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딱 식었다 열났다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존재 내 마음이 이래 싹 감염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식었다 열났다 이거 하는 거야. 이거를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 이 몸이 말이야 어떨 때는 식었다고 어떨 때는 열이 퍽퍽 나고 뭐 정신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좀 살만하다 이제 딱 식어가 살만하다 싶으면은
아이 뭔가 와서 또 말이야 열을 또 퍽퍽 일어나게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삶이 그렇죠. 아이 저기 말이야 내가 이제 좀 이래 내가 좀 살만하게 저기 또 나를 불을 질러. 자,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번뇌심, 산란심, 동요심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그러죠. 만약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의 거짓됨을 알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으면 오늘 여기까지 내가 했어. 네. 마음이 왜 그 흔들리는 마음 그것을 번뇌라고 해. 응? 우리 마음이 어떨 땐 들떴다 가라앉았다 막 좋아했다가 딱 싫어했다가 의기양양했다가 의기소침해하고 막 신났다가 어떨 때는 훅 죽게 하고 누구를 좋아서 막 하다가 누가 미워서 막 이걸 가지고 이거는 흔들리는 마음 동요심 번뇌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게 뭡니까? 무지야 무지. 세상 모든 게 가짜라는 것을 모름으로 해서 그것과 짝을 이루고 그것과 손을 잡고 그것과 어깨동무함으로 해서 생기는 현상이야. 마치 우리가 사기꾼과 우리가 자 우리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우리 이제 좋은 사람 만났다. 우리 이제 사업도 같이 하고 우리가 그 현상이다. 이게 가짜 존재를만 가짜와 우리는 이 가짜인 마음이 가짜인 줄을 모르고 이 마음과 짝을 이루고 어깨동무하고 이건 이놈과 상종을 하고 울리는 거예요. 몸과 그렇게 하고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됨을 아는 것, 그 거짓됨이 그 실상이라 그 본래 모습이 거짓된 거야. 알았죠? 네. 그 거짓됨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것을 실상이라 실제 모습이라는 뜻이야. 실상이라는 말 들어보죠? 네. 진짜 모습이라는 뜻이야. 진짜 모습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응? 그리고 이 사실은 말입니다. 영원히 안 변해 이거. 그래가지고 영원히 안 변하는 이걸 가지고 아미타불이라 그래 이거. 이 사실은 영원히 안 변하는 이 사실을 아미타불이라 그래요. 자, 거짓됨을 알면은 어떻게? 번뇌가 없어지겠죠? 마음이 번열이 없어지겠죠? 네. 악업도 안 짓겠죠? 네. 악업을 안 지면은 악업의 여파인 고통도 안 겪겠죠? 자, 우리가 누구 미워하는 것도 그 다 몰라서 그런 거잖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으면 이 흔들림 없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삼매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네. 뭐 삼매니 용어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상매심이라 하고 마음이 이래 싹 밝으면 이 존재의 거짓됨을 아는 것, 거짓됨을 실상이라 하고 그 거짓됨을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거짓됨을 깨닫는 거예요. 알면은 뭐야?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고 늘 평온하고 밝게 빛나겠죠. 그 평온하고 밝게 빛나는 걸 삼매라고 해요. 이걸 진짜 삼매야. 네? 깨달음을 통해서야 삼매는 진짜 삼매는 얻어질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진실된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한 진실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거짓 사람도 그를 어찌 해볼 수가 없어.
세상의 거짓됨을 알아서 그 어떤 거짓된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의식은 늘 밝게 빛나고 그의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없고 침잠시킬 수 없고 그를 슬픔에 빠뜨릴 수 없고 아픔에 빠뜨릴 수 없고 그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고 그를 울부짖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다면 이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의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그것은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 뭐 보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참선에 얻어야겠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에 지혜가 깃들지 않는다 했을 때 그거 아세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옆에 내가 참선하는데 공부하는데 옆에 누구 시끄럽다고 짜증내는 사람 없는데 가는 사람, 이기심만에 그 사람에게 삼매는 얻어지지 않아요. 사실 공부 제대로 하세요. 그런 사람이 화두를 한들 윗바사나를 한들 연불선을 한들 그것은 백효 아무 이익이 없어.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 앞에 늘 이런 말씀 이런 보배 보시를 먼저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자비롭지 못하고 무언가를 누구에게 베풀 줄 안다는 마음은 마음이 이미 넓고 광활하고 이미 마음이 이래 그 온기가 있는 마음이에요. 온기가 있고 비옥한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삼매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백급 천생도 그는 화두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윗바사나 해도 안 돼. 그런 사람 뭐야? 잠시 어떤 기분을 맛볼 뿐이야. 그 기분은 미륵보면 넘어지는 거야. 아셨죠? 네. 아무것도 아니니 밀어도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야, 똑같아. 거기서 얻어지는 삼매니 그리 공부 잘 하세요. 무조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